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랜 기간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자 시골 마을 교인들이 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저수지에도 갈라진 논바닥에도 먼지가 날리는 밭에도 비가 내리길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마을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몇 시간이 지난 후 빗소리가 교회 지붕을 때립니다.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서 교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해 장대비가 되었습니다. 감격했던 마음도 잠시 이제는 어떻게 집에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 입구에서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주일학교 학생이 노란 우산을 꺼내더니 우산을 펴고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인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얘야, 너 우산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주일학교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에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노란 우산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것, 특히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성도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몇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그것도 우상 장사를 하는 그 가문에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아멘의 능력이란 긍정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아브라함에겐 아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멘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아멘의 능력을 빼고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지요. 그러나 아멘의 능력이란 그저 말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의 능력이란 어떤 것일까요? 아멘의 능력에는 몇 가지 긍정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긍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긍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며 여러분의 인생일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긍정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긍정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시면 소경의 죄나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하시는 긍정입니다. 예수님의 긍정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긍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긍정합니다. 떠나서 가라 하는 하나님을 긍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정이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조카인 롯까지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적지 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는 일을 주변에서 말려야 하는데 거꾸로 주변 사람까지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긍정의 크기를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에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아멘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나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 아멘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한 가정의 긍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출애굽기 2장 2절로 4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모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들을 낳으면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 가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숨기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띄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라고 한 것처럼 끝까지 모세를 향한 긍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가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능력입니다. 상황을 긍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 가정은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자신들이 만난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아멘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아멘의 능력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떠나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보잘것없는 우상장소의 아들에게, 아들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뱀의 말을 듣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금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한마디가 그냥 말씀 한마디가 아니라 창세기 전체로 볼 때 아담의 족보에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귀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긍정합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새로운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족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는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귀한 것이고 그것을 긍정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드온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서 방황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또한 그 말씀을 긍정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긍정한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인정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주시는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말씀이 일으키시는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의 축복인데 그런 말씀을 만나기 이후에 말씀 앞에 자꾸만 나아가셔서 말씀이 주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말씀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성을 쌓고 문화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6절 말씀 보시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을 보고서 느꼈을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실망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지만 눈앞의 상황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일반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왜 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눈앞의 현실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입니다. 또한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은 거죠. 이것을 마지막 1%라고 부릅니다. 존 비비어의 책 순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순종은 99%가 아닌 마지막 1%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인지 아닌지가 마지막 1%에서 결정이 난다는 말이지요. 긍정의 능력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의 긍정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긍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 사람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운 그 순간에도 세밀히 돌보시는 주님 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언행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돈, 사람, 건강,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놓지를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손만 꼭 잡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섬세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